오늘은 시온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시온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1절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이 성산이 어디냐면 바로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신다. 그것을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기 때문에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거기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몇 군데를 보면 쉬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산 위에 성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자손들이 사는 어느 곳보다 시온의 문들을 좋아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성이여 너에 대하여 칭찬이 자자하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 보면 그들 모두가 시온 출신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시온 출신이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구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온으로부터 난다. 오늘 말씀이 시온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 뿐만 아니라 시온의 기초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곳,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시온과 오늘날의 신약시대의 시온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시온산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결국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시온은 예수님이고 성전도 예수님이고 교회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났다.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난다. 그런 거죠. 모든 구원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거기로부터 났다. 나도 시온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난다. 그래서 이 시편 87편에 나타난 말씀을 이야기할 때 시편 87편의 말씀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아니라 그 오래전에 구약에 쓰여져 있는데 이 구약을 지금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이 교회론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는 누굽니까?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교회의 기초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모든 민족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 저 사람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다 그에게로부터 나고 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모든 것의 영광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87편의 말씀은 모든 신앙과
모든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시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앙과 모든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 교회, 성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오늘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 그것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거룩한 산 위에 시온을 세우셨으니 오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의 집을 사랑하신다네. 그분의 집을 사랑하신다네. 그러면서 야곱의 집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사랑하신다네.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성전되고 내가 교회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야곱의 모든 집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늘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뭐냐? 그게 바로 기초예요. 기초.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 이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영광스럽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럽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여 모두가 내 이야기를 하는도다. 이렇게. 모두가 내 이야기를 하는도다. 쉬운 성경에는 너희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되는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과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욕을 먹이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욕을 먹이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버리고 싶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버리고 싶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 소리와 똑같아요. 그러려면 집 나가. 애보고 집 나가라 소리가 아니에요. 집 나가라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하루 종일 집안에서 게임만 하려면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멈추라는 얘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신다? 그 얘기는 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마. 넌 내 영광이야. 내 자랑이야. 내 기쁨이야.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내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그 자체로 기쁨입니다. 태어난 그 자체로 자랑이에요. 태어난 자체로 기쁨이고 자랑이야.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안 자라고 항상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자랑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항상 그냥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조금 크더니 1kg 됐어. 1kg 되더니 안 커 더 이상. 그러면 엄마가 아유 우리 애 보라고 얼마나 예쁘냐고 한 2년쯤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2년은 자랑 못하겠지? 그럼 1년쯤 자랑할 수 있을까? 천만에요. 1년 동안 애가 1kg밖에 안 되는데 그 애를 1년 동안 키우면서 우리 얼마나 예쁘냐고 그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별로 없을 거예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랬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데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그러면 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교회가 늘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가장 첫째가 양육이 필요합니다. 양육, 돌봄. 돌봄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을 성경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독수리가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품에 안는 것처럼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얹어놓고 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양육.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아기는 잘 먹고 잘 자면 자랍니다. 잘 먹고 잘 자면. 또 하나 해야 되는 거, 잘 놀면 아이는 자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거는 여러분 잘 먹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잘 자는 건 뭐냐? 잘 자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건강의 수치를 측정하는데 자기의 건강 수치를 쭉 측정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잠을 자면 8시간 이상 자면 수치가 떨어진대. 그러면서 목사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는 게. 잘 자야 돼요.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 박 권사님, 박용자 권사님 나오셨는데 이 밤새 창문을 붙자. 밤새. 그래도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뇌파 검사를 하고 하면은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들리는데 뇌는 자. 뇌는. 그렇게 지금까지 사는 거야. 사람 생각해보세요. 잠 못 자고 그냥 계속 그냥 사람이 있어봐요. 비몽사몽, 해롱해롱. 그럴 거야.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투쟁이라고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투쟁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게 기도지. 기도를 뭐 항상 막 부르짖으라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막 투쟁하고 싸우는 싸움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하고 왜 그렇게 맨날 싸워? 하나님하고? 그냥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러면 엄마가 왜?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지. 엄마 때문에 막 그러기 시작하면 엄마가 얘가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러나? 삶은 기도는 잘 자는 겁니다. 잘 노는 게 뭡니까? 잘 노는 건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가 없으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나 홀로 신앙 좋아할 거 없어요. 나 홀로 신앙.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나 홀로거든요. 나 홀로나 공무원에 취직을 하고 직장에 취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교제가 안 돼. 나 홀로밖에. 연구실에 가서 연구하라고 그거 주면 그거는 하는데 이게 소통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애들은 나만 세상 말로 태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 태움을 당한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얘가 직장 생활이 제대로 되나.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어떡하겠어 이걸. 공무원은 더군다나 자를 수도 없고 서로가 죽는 거예요. 이게 요즘 직장에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애들 집에만 혼자 앉아있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혼자는 뭘 잘하는 것 같은데 공부는 잘해서 실력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잘하지를 않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는 잘 양육받아서 자라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라.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기도하면서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로 쉼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교회 와서 주님, 그리고 십자가 앞에 와서 주님을 찾으면 마음 가운데 쉼이 있는 쉼, 평안함, 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잘 놀아야 돼요. 그래야 잘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그때는 엄마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유치원만 한마디로 졸업을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되는 건가? 유치원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 또 걱정이 생겨. 아니 할 줄 아는 게 없어. 놀기는 잘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숙제 다 해줘야 되고 밥 먹는 것까지. 요즘 뭐 아이들에 대한
그 방송들 나오잖아요. 아이들 상담하고 그러는 거. 야, 진짜 대단하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엄마가 양치질 해줘야 되고 얼굴 씻겨줘야 되고.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한국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기저귀 채우기에 바쁘다. 교인들이 다 누워있어. 교인들의 기저귀 채우느라고 그냥 늘 바빠. 크지도 않지. 그러니 맨날 기저귀, 새가족이면 평생 새가족. 그래가지고 평생 기저귀를 채워야 돼. 평생. 중요한 게 훈련입니다. 교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세워지는 훈련이 필요한데, 신앙의 훈련, 세 가지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시간의 훈련.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훈련. 시간의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 예배가 안 돼요. 시간의 훈련이 안 되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시간의 훈련입니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 내가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드릴 줄 아는 것. 시간을 드릴 줄 모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빠서요.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를 드리나 봉사하는 일이나 바빠서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훈련을 하세요. 시간 훈련.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 훈련. 그래서 자꾸 시간을 드리려고 해야 돼요. 예배 시간, 주일날 한번 나오다가 그래도 찬양 예배 드려야 되겠다. 찬양 예배 드리려고 하고 목장 예배 드려야 되겠다. 목장 예배 시간 내서 드리려고 하고 시간을 드리려고 해야 돼요. 바쁜데 그래도 오늘 여선교에서 청소한다는데 그래 청소하러 가야지. 시간 들이는 훈련이에요. 그게 시간 들이는 훈련. 두 번째는 물질 들이는 훈련이에요.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물질의 훈련. 최소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하나님 최소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바르게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물질 훈련. 때로는 천열매를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왜 그 일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제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걸 왜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드려야 돼요. 처음부터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고 다른 거 하기 어려우면 10의 1조를 딱 띄어서, 그래 이 11조를 가지고 11조에 부분 11조 드리고 주일 헌금 드리고 선교 헌금 드리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10분의 1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 훈련을 해야,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되면 평생, 죄송한 얘기 할까요? 20년 전에 헌금 1,000원 하던 사람 지금도 1,000원 할 거예요. 20년 전에 1,000원이면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어. 근데 지금 아이스크림 값도 안 돼. 그때 10,000원 감사헌금 하던 사람 지금도 10,000원 하잖아. 기껏 해야 20,000원? 왜 그러냐? 물질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잘하려면 물질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물질 훈련. 세 번째는 섬김 훈련입니다. 섬김 훈련은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하고 교회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믿는 자에게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교회 섬김이에요. 이게 교회 섬김.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만 아니라 가정 섬김, 그것은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가정도 주님은 아니지만 죽게 하듯 내가 행하는 것. 직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의 이웃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더욱이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 훈련.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이방 사람들하고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한다. 그들을 섬긴다. 그런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섬김의 훈련, 섬김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가는 훈련.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기 무료 식사 봉사하는데 사람이 없대. 도시락 배달하는데 사람이 없대. 그럼 내가 그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도와드려야 되겠다. 섬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섬김 훈련.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잘 놀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해야 돼요. 시간의 훈련, 물질의 훈련, 섬김의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온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이 7월도 또 시작합니다. 이 7월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입는 교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쁨이요 자랑인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근본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아동부, 유치부 모든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잘하고 또 이러한 일이 훈련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 입은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주시고 질병에 하나님 놓여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손의 부유함도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대성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